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처음인가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이파이브 하면서, 예. 하이파이브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뺨 때리지 마시고, 예.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그냥 입으로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기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기도가 나옵니다. 예. 제가 보니까 몇 분 보니까 아직 40일 금식 기도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재한 가운데 금식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마커스의 그 한부영 씨가 저는 온 줄 알았어요. 한빛나 씨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오늘 사실 어린이 주일이라서 목사님께서 1, 2부 어린이 주일에 맞는 설교를 하시고 3부 때는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하셔서 저보고 하라고 하셔서 제가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네이버 검색어 한 3, 4위쯤에 보니까 이런 게 하나 떠 있어요. 가나안 성도 해가지고 떠 있어요. 가나안 성도. 혹시 보셨습니까? 네이버 잘 안 보십니까? 다음. 예. 예. 가나안 성도. 그래서 제가 왜 네이버에서 또 기독교 욕을 하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클릭해서 보니까 가나안 성도가 뭐냐면 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죠. 예, 안 나가.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크리스천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 퍼센트가 있다고 조사가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왜 안 나가냐 하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교인들의 이중성이 싫다. 또 교회의 어떤 그 보수적인 체제에 염증을 느꼈다. 교회가 너무 자유를 속박하는 것 같다. 무슨 술, 담배 문제는 천주교는 자유한데 기독교는 너무 좀 매이는 것 같다. 이런 류의 그 변명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그럴 수 있죠. 예, 교회에서 염증을 느끼고 교회에 어떤 좀 실망하고 그러면 교회를 안 나갈 수 있는데 제가 그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 자신이 다녔던 그 교회와 교인들은 문제가 있고 자기 자신은 전혀 문제가 없었는가?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성품은 전혀 문제가 없었는가? 제가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대할 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꾸만 타인이나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으로부터 혹시 다른 어떤 시스템으로부터 원인을 찾는 데는 조금 우리가 능수능란한 편이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제 앞에 크리스찬들의 태도가 무엇인가?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정도만 우리가 체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3가지를 체크할 텐데요. 간단합니다. 첫째는 열정을 점검해야 됩니다. 열정. 열정. 우리에게 열정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본문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1절 본문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누가 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까?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사는 분들 계시면 원래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세요. 새벽 기도 가시기 전에 이미 일어나셔서 움직이시고 또 약수터 가시고 산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가시고 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저희 부모님도 보니까 연세가 들면 들수록 밤에 잠이 이렇게 깊이 안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 이런 겁도 나고 그러신다 하더라고요.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뒤에 여호수아 전체 말씀을 조금 살펴보았는데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 이 말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 6장 12절에 보면 여리고 성을 함락을 앞에 둔 날 그날 아침에도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라고 되어 있고 또
그 전쟁을 치르고 이제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챙겨옵니다. 그 범인을 공동체 가운데 색출해낼 때 그날 아침에도 7장 14절, 1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작은 성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8장에 넘어가서 거기서도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이라는 문제 앞에서 혹은 아이성, 여리고성이라는 문제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준비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 주간에 여기 이제 현수막도 붙었었는데 목사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란 주제로 히브리서 강해 설교를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이제 믿음의 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별명을 붙이는데요. 거기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어떻게 하였고 믿음으로 아벨은 어떻게 하였고 되어 있는데 그 어떻게 하였다가 뒤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났고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본토 고향집을 떠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뭐란 얘기예요? 믿음은 액션이라는 거죠. 믿음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 신앙하십니까?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세요? 교회생활 하세요? 믿음생활 하세요? 그러니까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냥 관념에 머물러 있고 그냥 철학,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삶에서 순종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행위는 다른 차원이에요. 이것은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순종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반응이 나타난다.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도 요단강이라는 문제 앞에 지금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준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대학부 여러분, 우리가 거의 여기 대부분이 청년대학부 지체들이니까 우리가 조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대학 시절에 시험을 쳤는데 F학점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시험을 잘 쳤어요. 최선을 다해 쳤고 출석 일수도 괜찮았어요. 어떻게 하세요? 그 성적 이 신청 기간에 교수님께 찾아가잖아요. 교수님, 제가 왜 F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D-인데요. 뭐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네.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분명히 등록금을 냈어요. 등록금을 이렇게 마련해서 냈는데 여러분 집으로 등록금 고지서가 또 날라왔어요. 그걸 보고 우리 학교가 요즘 재정 상태가 어려운가 보다. 나라도 한 번 더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당장 교학처, 행정처 가가지고 지금 내가 냈는데 뭐 일을 어떻게 이 사람들 조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우리의 것에 대한 어떤 그게 딱 있다고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 영적인 생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중고등학교 수련회 가서 아니면 교회 예배 시간에 처음 만났을 때 진짜 몇 시간 기도하고 눈이 퉁퉁 붓도록 막 눈물 흘리고 소리 지르고 했던 그 기억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조금 더 기도하고 싶고 조금 더 찬양하고 싶고 그런 욕심들, 그게 열정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들 사랑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3부 예배를 시작하면 1시 반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두 부장 집사님들은 여러분들을 빨리 보기 위해서 20분,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고 로비에 서 계시고 막 이렇게 밝은 얼굴로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몇 사람들, 리더들 특히 일찍 오셔서 예배 10분 전에, 15분 전에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가끔 보면 습관적으로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에 대한 열정이 좀 없는 게 아닌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직장에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사실 이런 설교는 하기 조금 그렇습니다. 네.
이런 설교 잘 못하죠. 요즘에 아유, 늦게라도 와주면 참 고맙다 이렇게 말하고, 특히 중고등부 아이들 뭘 하면 교회 옮겨버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한 번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용 형제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임내송을 부르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찬양할 때 보면 한 20분 와 있나요? 1시 반에? 나중에 예배 마칠 때 보면 한 7, 80명 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에 예배의 열정, 예배의 욕심,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성결. 성결이라는 말 많이 아시죠? 교단 가운데도 뭐 장로교가 있고요, 순복음 교단이 있고, 또 침례 교단이 있고, 감리 교단이 있고, 성결교가 있는데, 다른 교단은 다 외국에서 기인하였지만, 이 성결교단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교단입니다.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만드신 이 성결교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서울신학대학 이쪽이 성결교단인데, 이 성결이란 단어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TV 안 보십니까? 예. 이 성결이라는 단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결, 카다시라는 히브리 원어인데, 하나는 옷을 깨끗하게 하다, 옷을 깨끗하게 하다. 또 하나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사실 자매님들에게 좀 죄송합니다. 뭐 자매님들 가까이 하면 부정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 이 모세 시대에 그렇게 지켜졌던 율법의 차원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영적인 의미로는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헌신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거룩하다, 헌신하다. 그래서 거룩함, 헌신함, 이 말은 불가분의 관계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 성결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는 성결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일 기이한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시리라. 성결이 선행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배경을 잠시 볼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바로 시대에 400년간 종살이를 하죠. 그리고 모세가 이들을 선동해서 이제 출애굽합니다. 엑소도스 출애굽합니다. 해서 광야 40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440년 만에 자신들의 약속의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직전에 있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는 건데, 요단강이 최고의 지금 난관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희들 지금 옷을 세탁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게 지금 조금 맞나요? 조금 생뚱맞죠. 뭐가 나와야 됩니까? 안전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이 형제들이 좀 리더, 우리 준환이나 우리 성권 형제 같은 회장들이 좀 앞에 딱 서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줄로 이렇게 좀 묶고, 또 아기들은 좀 안고, 또 여인들은 조금 더 남자들이 좀 보호하고, 이런 어떤 뭐 부레를 좀 만들고 구명조끼 비슷한 걸 좀 만들고, 그렇죠. 좀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결하라는 거예요. 성결. 너희 삶을 성결케 하라. 그럼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뭐 안전사고 대비할 필요도 없고, 오늘 우리가 안 읽었지만 3장 15절에 보면 이 시기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라서 물의 수위가 굉장히 높은 시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고 너희들 성결하라는 거예요. 성결하면 내가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성결하면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내 삶의 중요한 일, 뭐 취업이나 또 학교에 관계된 어떤 일, 또 우리 가정사의 일을 앞두고 뭐부터 생각합니까? 현실적인 것부터 생각하잖아요. 내가 지금 쭉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나, 자꾸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의 깨끗함,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깨끗함이 있는가? 그걸 지금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유명한 찬양 그 CCM 두 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많죠. 뭐 마커스 있고 캠퍼스 워십 있고 또 이름도 모르는 어떤 많은 단체 팀들이 많은데, 우리 청년부 형제들은 저랑 좀 비슷한 시기, 제가 지금 28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시기일 죄송합니다. 예. 비슷한 시기일 건데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 하스테반 목사님 인도하시는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는 팀이 가장 큰 흐름을 잡고 있었고, 또 하나는 주찬양 선교단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주찬양 선교단. 제가 실명을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주찬양 선교단의 유명한 노래가 뭐냐면 세상의 유혹 시험이, 주를 찬양, 이 찬양이 있고, 또 예수 이름 높이세, 이것도 주찬양 선교단 노래예요. 지금은 이제 해체됐습니다. 그 해체된 이유가 있었는데, 몇 해 전에 그 주찬양 선교단의 리더 되시는 분이 정말 승승장구하신 분이었어요, 이분이. 근데 지방 순회 공연을 다니면서 유부남이었어요. 자녀도 있었고. 근데 팀 내에 한 자매와 불륜 관계를 몇 년 동안 지속해왔던 거예요. 그것이 묵혀두고 다른 팀 내 사람들이 알고 있다가 숨기고 하다가 결국은 와이프가 알게 되고, 이게 이제 탄로난 거예요. 인터넷에 이제 글이 막 올라오게 된 거죠. 이혼했습니다. 할 수 없이. 성경에도 음행한 영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음행했기 때문에 이혼을 한 거예요. 팀은 해체됐습니다. 그 출신들이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이 많죠. 강명식 씨, 김명식 씨, 이런 분들. 청관웅 씨도 그렇고. 근데 그 리더만은 이제 그 성중독 프로그램을 받고, 그 일이 있은 지 한 5년 정도 흘렀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철저한 회개의 시간을 갖고 복귀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예전에 그가 사역하고 왕성하게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던 만큼의 위치에 못 올라오고 있고, 제가 봤을 땐 절대 못 올라옵니다. 엄청난 큰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가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고, 다윗도 마찬가지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만큼의 사역은 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분 참 좋아했고, 지금도 그분의 찬양이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고 많이 은혜를 받는데, 정말 그 삶의 성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다가 놓아버리신 거예요. 왜? 하나님 더러운 사람을 못 쓰시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는데, 하나님 쓰시는 그릇은 뭐라고요? 깨끗한 그릇 쓰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책상에 고가의 컵이 있다고 해도 거기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으면 여러분 쓰시겠습니까? 거기 물 부어 드시나요? 안 드시잖아요. 싼 컵이라도 깨끗한 컵,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다. 그럼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결한가? 내가 지금 친구들과 관계에 있어,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 내가 지금 깨끗한가? 내가 지금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할 것은 시선을 점검해야 됩니다. 시선. 우리의 바라보는 관점, 포커스, 시선을 점검해야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3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그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어서 4절에 보니까 언약궤와의 거리를 2000규빗 정도 떨어져서 걸어라. 그럼 2000규빗 하면 1km에 못 미치는 한 9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900m 정도. 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지금 제사장들에게 먼저 보내시고 나머지 무리, 여러분 나머지 무리가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이 시대에? 한 남녀노소 다 합치면 성경학자들이 한 200만 명 정도 생각합니다. 200만 명 최다. 200만 명, 말이 200만 명이지 정신없죠. 거의 벌떼 같은,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지금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높은 물의 강을. 근데 언약궤는 그 사람들의 선두 그룹으로부터 2000규빗, 900m 앞에 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선두에 있는 사람에게 언약궤는
저 멀리 점처럼 보이겠지만 그 200만 명 중에 중간이나 저 후미에 있는 사람에게는 앞사람에 가려서 언약궤가 보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냥 앞사람 따라 우르르 가야 되는 분위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2000규빗이나 앞서서 언약궤를 보내시고 우리를 따르라 명령하십니까? 점처럼 보일지라도 그거 보고 쫓아오라? No,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내가 언약궤 앞서 보낼 테니까. 언약궤가 뭐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언약궤에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바라보고 걷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걷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주님이 먼저 가시겠다 말 믿고 너희 앞사람 머리 때문에 언약궤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먼저 가고 있으니 안심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상한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어떤 선교단체 이런 데 보면 막 자꾸 주님을 봐야 되고 내가 눈을 감고 자꾸 막 이상한 제스처를 하고 이상한 찬양을 불러야 주님이 자꾸 임재하고 막 이렇게, 이거 아니죠.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약속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가고 있다, 나는 따라간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아도 그 약속 때문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교회에서 너무나 자주 쓰는 말이지만, 그럼 믿음이 있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앞서 가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작든지 크든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있으면 주님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이 200만 명의 사람들처럼 물이 차다, 물이 넘는다, 우리 빠진다, 준호 빠진다, 지은이 빠진다, 잡아라, 성권이 빠진다, 지금 이러는 막 아우성치는 분위기 속에 섞여서 가지 말고 주님 앞서 가시니까, 언약궤 앞서 가시니까 믿고 진행하라. 이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시선, 우리의 영안이 어디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말씀에 그냥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선을 점검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교에 여교수님이 계신데 아마 이 얘기를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여교수님이 간증하신 거예요. 이분이 아버지를 일찍 여의시고 어머니가 시장에서 어렵게 장사하셔서 이분을 공부시키시고 유학까지 보내셔서 한 대학교의 정교수로 이제 키우셨는데, 이 딸 교수 된 분이 너무 어머니가 감사하고 그래서 어머니 생신 때 어머니께, 어머니 제가 어머니 은혜에 보답하고자 어머니가 원하시는 선물 하나 해드릴게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밍크 코트 한 게 아니고 니 그럼 나랑 교회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알고 보니 어머니가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었어요. 한 교회에 30년 이상 다니신. 니 나랑 교회 가자. 그 딸은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내가 그거 못 들어드리겠나. 한 주일 이제 운전해서 어머니 모시고 교회 갔어요. 가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 이제 어머니가 교인들하고 잠깐 이제 안나회 인사 나누신다고 네 휴게실에서 한 20-30분만 기다려라. 커피 마시고. 딸 교수가 이제 기다렸어요. 기다리는데 저쪽에 방에, 투명한 방에 막 남자분들이 막 회의를 하다가 막 언성을 높이고 막 싸우는 거예요. 삿대질하고 김 집사니가 그래 되나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번에 교회 처음 와가지고 그 모습을 탁 본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야, 교회가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30분 기다렸다가 어머니 나오니까 엄마 갑시다. 엄마 그리고 교회 다니지 마세요. 교회가 이게 뭐야? 싸우고 교회 사랑 웃기고 있네. 엄마 교회 가지 마세요. 그냥 일요일마다 나랑 등산 가고 내가 맨날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교회 가지 마세요. 어머니가 다 듣고 있다가 딸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정희야, 가명입니다. 가명. 니는 교회 딱 평생 한 번 나와가지고 그런 거밖에 안 보이더나. 나는 이 교회에 30년 나왔는데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시선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 참고만 하십시오. 그 말씀,
그 말씀 바라보고 그 시선을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뭐죠? 열정, 성결, 시선. 이 세 가지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랑하는 대학부, 청년부 지체들 이렇게 3부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는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많고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다른 것에서 원인을 찾은 적이 많으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린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이 나에게 비추어졌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열정과 성결과 시선, 이 세 가지 영적인 요소 부여잡고 우리의 남은 생에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 헌금이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또 우리 교회가 이 서구 지역의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는 일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